해피 이스터. 예,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구상의 부활송으로 시작합니다. 죽어 썩었던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걸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서 성취될 그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잠겨 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그리고 거룩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간들의 역사와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기원전과 기원후라고 표기할 때 쓰지 않습니까? 기원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before Christ고 기원후는 아노 도미니, 아노라고 하는 말은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미니 주님의 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해로부터 이 말은 신학자 디오니시우스 에키구스가 부활절의 서라고 하는 그래서 신학자예요. 처음으로 써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의 두 명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부활절을 미국만큼 그렇게 대단하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거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만약 정의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이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관 중에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은요, 미국 영화는 대개가 옳은 사람이나 옳은 것이 승리하는 거로 끝납니다. 근데 이 유럽 영화들 가끔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옳은 사람들이 오히려 망하고 쓸쓸해지는 거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옳은 것이 승리한다. 이건 아이디얼리즘이죠. 그럼 불의한 것이 오히려 지배한다. 이건 리얼리즘입니다. 리얼리즘은 고발하는 문학으로 많이 쓰입니다. 고발할 때 이런 진실이 인간 삶에 있다 하는 걸 얘기할 때 보통 씁니다. 아이디얼리즘은 삶과 믿음의 기초와 바탕을 제공해 줍니다. 아이디얼리즘은 전체를 보는 반면에 리얼리즘은 부분을 봅니다. 성경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로 끝났다. 근데 그건 엄청난 감동과 감화의 스토리다.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사람들이 다 달라졌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허망한 감동이 아니고요. 실제가 이 뒷받침이 된 감동입니다.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살렸다고 하면 안 믿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살렸다고 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인류를 떠받들고 있는 것은 허무가 아니고 진리와 정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부활절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세계관과 인생관, 역사관을 바꾸어 줍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은요, 진리의 승리를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잠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준비하는데 한 30년 쓰고요. 일하는데 3, 40년 씁니다. 그 다음에 노후에 한 10년, 20년 쓰죠. 그러니까 그 3, 40년 사는 동안에 느낀 거 가지고 전체를 판단한다는 건 큰 무리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학살을 당할 때 그것만 보면, 그 시대만 산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조금만 시간을 더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의는 승리하는 거고,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큰 인류의 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게리그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포라는 뜻인데요.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설교했는가 하는 걸 게리그마라고 그럽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뭘 설교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겁니다.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니까요. 부끄러운 겁니다. 부활은 난해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려운 종교입니다. 쉬운 종교가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부활 후에 40일간 주님의 나타내심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나타나셨으며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지막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이나 더 계셨을까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 국한하고 말았으면 그 부활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누이 당신의 부활을 실제로 증거하셨습니다. 부활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죠. 근데 그것을 인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의미는 세계관과 인생관입니다. 정의와 진리가 승리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거 참 믿기 어렵거든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 면이 많기 때문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잘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부활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도 부활합니다. 혜림이 여러분 아시죠? 황희영 장로님 손녀예요. 우리 교회도 가끔 나왔는데요. 요 3, 4일 전에 제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것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그랬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과나무가 있으면 첫 번째 따는 사과나 두 번째 따는 사과나 다 사과죠.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부활의 1번 주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2번, 3번은 우리들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의미는 영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전에는 문을 닫으면 노크하고야 들어올 수 있었는데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 문을 열지 않고 그 가운데 임재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의 몸과 부활 전의 몸은 다른데 주님인 걸 알 수 있었으니까 아이덴티티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사단의 최고 최후의 무기인 죽음이 지배됐다는 겁니다. 승리의 기독교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겁니다. 그게 최후의 무기거든요. 사탄의 허무하게 만드는, 현대의 가장 무서운 병이 우울증과 허무잖아요. 그거를 막은 겁니다. 부활의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최근에 사해사본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쓰던 그 성경 본문과 내용이 일치하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경이 함부로 막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걸 필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증거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고대를 연구하려면 성경을 보잖아요. 이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제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이 경비병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도적질에 갔다고 그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도적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리고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을까요? 그들이 달라진 모습은 감동이 아니에요. 그냥 실상이 없는데, 리얼리티가 없는데 느낌으로 달라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보고 체험한 겁니다.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무덤이 없는 거,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죠. 그리고 논리적인 귀결로 봐서 부활은 당연합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어록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그럼 무엇이 부활해야 할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부활했죠. 용기가 부활하고, 우리는 뭐가 부활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이 부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해석해 보면 이삭이 죽을 때도 내가 이삭을 죽여 바치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 논리의 연장이 아니고요, 기적의 디멘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적을 믿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당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아내가 죽은 것 같이 늙었지만 하나님이 아기를 주겠다 하면 믿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성숙합니다. 사도들이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 부활절에 부활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주 모이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자주 모여서 성경 말씀도 듣고 집에서도 성경을 꾸준히 읽고 그래야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승리의 믿음을 가져야 하며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사랑이 부활해야 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기적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뭐가 자식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지혜로운 방법도 다른 방법도 있지만요, 그건 약한 거고요. 최고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묘약입니다.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힘들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사랑의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강지성 간사가 찬양하는 거 들으셨죠? 사랑이 없으면 다 nothing,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 없는 순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아가페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주고받는 식의 사랑으로 끝나서는 가정은 구원되지 않아요.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는데도, 저 사람이 내 기도를 채워주지 않는데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대로 내게 주겠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봉사가 부활해야 합니다. 성경은 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봉사 없이, 수고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반드시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봉사를 하고 섬기고 심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합시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가 부활해야 합니다. 옳게 살아도 소용없어. 그 생각은 하나님의 논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힘들어도 오늘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멀리 봐야 합니다. 플라톤은 네 가지
덕목을 얘기했습니다. 군인들에겐 용기가 필요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겐, 그때 농경업이었으니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겐 절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통치자들에겐 지혜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와 국가에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법이 지켜지고 정의가 서는 사회가 사람 살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옳게 살아야 합니다. 법을 뛰어넘어 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7 귀신을 쫓아준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따라왔고, 다른 마리아와 함께 따라왔고,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의 장례 예법에 따라서 향유를 부으려고 그걸 사다가 준비해뒀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새벽에 해도 뜰 때에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돌은 이미 굴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쪽 부분과 발 쪽 부분에 2명의 천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천사인 줄 모르고요, 뭐라고 묻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인이 어디 가셨는지 알면 좀 알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시죠. 근데 보긴 보는데 잘 못 봅니다. 아마 그때 새벽이라 어두워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눈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느라고 잘 못 봤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변화된 몸을 첫 번에는 인식하기가 힘든 형체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잘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그러니까 안 보여도, 잘 확인은 안 했어도 그 음성은 얼마나 사랑하던 음성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체험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빚진 자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이 갚을 힘이 없어서 그걸 탕감해 줬다면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할까요?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죽음의 무덤이 사랑의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모습은 확인 못했지만 잊지 못할 그 음성 라보니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됐듯이,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것 같고 어쩌면 허무한 것 같은, 무식한 것 같은 이 방법을 우리가 다시 써야 할 겁니다. 성경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저희들에게 의를 인치시고 저희들도 부활하게 하실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또한 저희들을 도우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평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